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바울이 사는 것을 택할까 죽는 길을 택할까 그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곧 풀려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곧 풀려날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엄청 기뻐했겠죠. 어떻게 바울은 풀려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풀려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풀려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기도 응답으로 내가 풀려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풀려나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 있던 사람 감옥에서 풀려난다 라고 하면은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고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뻐해야 되고 이제 나가면 뭘 하지? 막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감옥에서 나갈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걸까요? 감옥이 그만큼 편안하고 좋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나간다는 것을 그렇게 막 기뻐하지 않고 막 할렐루야 막 외치지 않고 담담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나를 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빌립보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지,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억울해요 누명 썼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언제 나가게 해주실랍니까 막 이런 기도는 안 한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잡고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디에 있든지 주의를 하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바울의 목적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왜 사는 걸까요? 바울이 사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죽어도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갇혀 있느냐 풀려나느냐 그게 바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씁니다. 심지어 더 나가면은 내가 감옥에서 죽느냐 뭐 사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삶과 죽음을 초월해 버렸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다 살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본능적인 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삶과 죽음을 초월한 상태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뭐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나는 없어져도 주님만 드러나면 된다. 나는 무시당해도 주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 그런 마음을 지금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또 그것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간절한 기대고 소망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좋고 나가도 좋은데 어떻게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든지 주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다 땅에 매여 있는 것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땅의 것을 뭐라 그럴까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네가 험한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삶과 죽음을 한번 뛰어넘어 보지 않으면은 다 이 땅 아래 메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미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죽을 위기를 수없이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을 초월해버린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자기 생사 그걸 다 초월해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주님의 교회를 완전히 전멸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자기잖아요. 사도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져도 주님만 존귀하게 드러나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 지난달에 저희 어머니가 수천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100세까지 사시고 수천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치료하고 약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다 이렇게 돌봐준 사람이 제 형님이거든요. 형수님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너무 말랐다고 영양제라도 맞춰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콧줄로 해가지고 물처럼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 음식은 죽도 줄 수가 없으니까 하얗게 뚜물처럼 돼 있는 그런 영양제가 있는가 봐요. 그런 영양제라도 맞춰드렸으면 좋을 것 같다고 어머니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 보니까 눈물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도 만나가지고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무 불효를 했기 때문에 젊어서 내가 예수 모를 때 너무 불효를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한테 내가 효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른 형님들이 그렇게 형님은 충분히 했으니까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말라고. 자기가 젊어서 어머니가 얼마나 속 끓이고 애태하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겠다라고 자기도 형님도 70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자기도 노인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부축하고 밤새도록 간호하고 기도하고 자기 몸도 아픈데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진짜 저런 효자 없다. 저런 효도 없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근데 그 형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10자식 중에서 어머니 속을 제일로 많이 썩혀드렸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종이 돼서 보니까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어머니 그 사랑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자기도 먹지 못한 것을 다 갖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어머니를 드시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정말로 뼈를 갈아서라도 엄마에게 효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효도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자기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다 부셔지게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 바울의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주가 없어져도 좋으니까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면 좋겠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주님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의 경지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경지에 믿음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바울과 같은 처지가 된다 하면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부모들은 어둠 가운데 사라지더라도 자녀들이 영광 받기를 원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생해도 저 자녀들 가르쳐가지고 잘 살게 해야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갖고 부모들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삶을 다 희생해서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들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저 바보 같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하지만 본인은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조금 더 잘 살아야지, 조금 더 오래 살아야지,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보통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살고 싶고 내가 죽어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바울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긴 하는데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살고 계신다. 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 살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혜택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가 죽어도 그러면 그걸로 해서 복음이 더 전파된다면 그것도 유익한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죽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살게 된다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면 그것도 좋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좋을까요? 살아서 좋을까요? 감옥에서 나와서 고생을 끝나니까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는 좋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 힘 닿는 데까지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니까, 내가 육체가 살아있고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그것도 좋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것도 좋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좋은 거예요. 죽는 건 싫어요. 살아서 나가는 게 원해요. 우리는 그럴 텐데 바울은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 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는 죽는 것,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순교하는 것, 하나는 감옥에서 살아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게 더 좋을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순교해서, 스데반처럼 순교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내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나는 진짜 그러고 싶다.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는 것이 좋다고 했을까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성도들 하여금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어라, 막 빨리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만을 소원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죽어서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 그것이 더 좋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죽고 싶어 라고 말할 때는 왜 그럴까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너무 육체적인 진병으로 고통이 심하게 오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제 시골에 어떤 어르신이 정말로 성질이 팍팍한 어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연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머리도 막 찍어대는 그런 팍팍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말년에 그 뇌종양을 앓게 된 거예요. 치료가 안 돼. 마지막 그것이 한 번씩 내 통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통증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차라리 도끼로 내 머리 좀 찍어버려라.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죽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들고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는 죽는 게 더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감옥에 같이 있으니까 바울도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이 감옥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그것을 생각하니까 죽어도 좋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어도 괜찮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바울처럼 진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만 죽기 억울하니까 주님이 지금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 너무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나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도 괜찮아 라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두긴 양손에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너무 좋으니까 하나만 가져라고 하니까 애기들이 이거 둘 다 좋은데 뭘 양보해야 돼? 뭘 가져야 돼?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사는 길과 죽는 길 중에서 뭐가 더 좋을까를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데 갈등을 겪고 있는 거다.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사느냐? 죽느냐? 그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의미의 갈등이 아닌 좋은 의미.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뭐가 더 좋지?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바울은 살기를 선택해요. 왜 사는 쪽을 선택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지 너희 믿음을 좀 더 잘 돌봐줄 수 있고 내가 살아 있어야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쪽을 선택한 게 아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죽기 살기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행복할 것 같은데 살다가 보면은 그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헤어지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작 헤어지고 싶었어. 근데 저 자식만 없었으면 헤어져도 12번 더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식 때문에 헤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 많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좋은데 내가 가면은 저 빌립보 교회 성도 저것들 어떻게 해? 누가 믿음 돌봐줘? 이런 생각, 이런 걱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저들 믿음을 좀 반석 위에 올려놓고 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기로 선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살기를 선택한 것도 자기가 좀 생명을 연장하고 세상에서 뭐 또 명예와 부귀를 누리려고 사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좀 더 세워주기 위해서 사는 길을 선택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을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풍성해지게 만들어 보겠다. 그 뭐랄까 바울의 계획, 그 소망, 그것을 지금 편지로 써보내고 있는 것이.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뜻이겠죠. 바울은 자기를 위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고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고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 준비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럼 바울은 어디서 이런 삶을 배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삶을 배운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없애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예수님은 살았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들도 바울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교회와 성전들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내 영혼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누가 내 삶을 책임져줘?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까지 인정을 받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